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축복,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삼위일체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나 제물을 앞에 두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말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피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반드시 하나님은 피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이 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이름으로 왔으면 영접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외에는 오신 일이 없어요. 아들로 오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아들을 경외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더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그 아들의 피죠. 아들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하니까 친밀함, 하나님을 친밀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을 준다고 하죠. 여호와의 친밀함을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의 친밀함을 나타내 주신다는 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리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봐야 하나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딱 부르면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즉시 나타나지만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걸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요, 하나님이 안 와요. 뭐 그 사람이 산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철학 기도를 하고 뭐 그가 하나님과 친밀해 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려도 예수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서만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이 친밀함을 보여준다. 그 말은 뭐냐? 예수의 피로서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요한 1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함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친밀하느냐?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거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걸 알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데 요즘에 보면 미국의 기독교인들,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댕기봐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는 거야. 교회 다녀봐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 어떻게 하면 그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어야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녀봐야 그게 전혀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듣지를 못하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삭막하죠. 교회 댕기봐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방법, 그죠? 이상한 것들을 막 기독교 아닌 것들을 갖다 가져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동양 종교에 심취하는 것도 그거예요. 불교에 와서 참선을 하고 뭐 힌두교를 하고 하니까 뭔가 뭐 귀신들이 와서 작동을 하니까 무슨 신을 받은 것처럼 신내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뭔가 몽롱하고 막 이상한 신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 한번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오실 때 그걸 몰라요. 거기에 이미 입맛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수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나셔서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죽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약적인 말로 하면 예수의 피뿌림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뭐입니까? 하나님은 피가 없이는 올 수가 없다. 그 피는 하나님 아들의 피여야 된다. 피는 뭐입니까?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못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서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으면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못 오는 이유는 죄 때문에 못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 임마누엘은 뭡니까? 그의 친밀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의 지에서 구원한다. 이 둘은 한 세트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여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이라는 말은 은밀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친밀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은밀한 친밀함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부부애적인 친밀함입니다. 부부의 친밀함은 은밀함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친밀함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이 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뭐 친구 정도,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정도가 아니라 부부, 정말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친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 교회와 그리스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죠. 에베소 5장에 보면 그게 은밀한 친밀함이죠. 비밀이라고 그랬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비밀스럽다고 그랬죠. 두 사람만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오늘 말씀한 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얼마나 친밀합니까? 이 세상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다. 얼마나 친밀합니까? 은밀함의 친밀함을. 아가서에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부부애로서 표현했죠. 전부 그 아가서는 부부애적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본래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자의 사랑 노래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되신 성도들의 관계로서 비유적으로 말씀했어요. 거기에 보면 부부가 정말 은밀하게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부부가 침실에 드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고. 세 번역에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침실에 누인 부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이다. 또 2장 6절에 보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부부간의 친밀함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12 제자들이 그 성만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실 때
우리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있는 그 요한을 보게 되죠. 참 유별나죠.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앉아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12명 되지만 그 중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아마 사도 요한인 것 같아요. 그 요한은 자기를 일컬어서 말하기를 모르게 3인칭으로 부릅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요, 친밀함이라는 것은 부부애적인 은밀한 친밀함입니다. 이건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고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우리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렇게 친밀하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응? 내가 너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찌 너는 나를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느냐. 그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묘사들만 보아서는 안 돼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보면은 정말 얼마나 친밀합니까?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그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죠? 삭개오 집에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낮고 천한 죄인들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저 하나님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저 하나님을 아주 뭡니까? 전제군주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신앙,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야. 종교개혁 시대도 칼빈 같은 분도 보면은 그때 16세기는 그 군주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친밀한지 몰라요, 우리하고. 정말 부부처럼, 부모와 자식처럼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그의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후반절에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운 언약은요, 크게 저번에 말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행위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세운 이거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어서 또 하지 마라 하라. 알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은 복을 주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또 하나님이 또 때때로 징계하고 해서, 그래서 그 율법의 제3용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입니까?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세우는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면서 그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의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받도록 모든 책임을 우리 대신 다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해서 그 공의의 벌을 다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에게서 다 찾아내시고 우리에게는 사랑과 자비만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랑이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미 은혜 언약에 아담에게 양의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실 것, 그의 허물을 덮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창세기 이미 나와 있죠. 그 언약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운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세운 언약을 말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제3용도의 언약,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 그리고 언제나 그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은 은혜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요. 아멘. 이것이 언약이요. 은혜 언약.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보여준다는 말. 경외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를 구원해 준다는 언약이 성취되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또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언약은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우느냐. 그 예수님이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 하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서 은혜 언약을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그 피를 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아붓는다. 내가 피를 쏟아부음으로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이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를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중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세워주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피를 쏟음으로써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로 말미암아 된 거죠. 거기에 예수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그 피라는 것이 쏙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피로서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중보를 통해서 그 보증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먼저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되죠. 죄 사함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로서만 죄 사함이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은 말씀이죠. 예수의 피를 먹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기는 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그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는 말씀은 그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바라기가 태양만을 바라보고 있듯이 언제나 그의 눈이 하나님만을 앙망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다 보여주시도록. 예수님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피해버리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십니다. 내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은 짝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가리워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화목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는 즐거움, 이걸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죠. 예수의 피 때문에. 즐기자 그랬죠. 누리자 그랬죠. 엔조이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즐겨야 합니다. 그게 소연의 문답 1문 1답 1문에 보면 뭐라 하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되는 목적이죠. 인간이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 즐거워한다는 말은 좀 점잖은 표현이고 좀 더 좀 한다면은 하나님을 즐기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 이게 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이니까. 언제든지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잖아요. 오늘도 제가 서울에 갔다 오는데 아침에 기도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한 30분 기도했어요. 그럼 천천히 가서 기도 제목 하나 갖다 놓고 또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면요 조용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속도는 좀 천천히 내면서. 그 기도하니까 그냥 뭐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아요. 차 안에서도 그냥 하나님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와 가까이 오셔서 그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죠?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도 못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예수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하면 그저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즐기고 누리고 기쁨이 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해진 자들이 받는 복은 하나님을 항상 앙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이 거물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물고기를 잡는 거물이죠. 바다에. 또 하나는 새를 잡는 거물이죠. 구약에 보면 거물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새가 왜 거물에 걸립니까? 안 보이니까 걸리죠. 거물이 얇기 때문에 확 날아가다가 그냥 새가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창고인 줄 알고 가다가 거물 안에 쏙 들어가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물고기가 뭐 거물이 알면 들어가겠어요? 거물이 얇게 되어 있으니까 쏙 들어가서 거물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해하려고 그렇게 우리 모르게 다
이렇게 올무를 놓고 건물을 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우리는 100% 걸리죠. 왜?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함정도 있을 수가 있고 올무도 있고 뭐 거물도 있고, 하나님이 한순간만 안 지켜주면요, 우리는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 중에서 뭡니까?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해줘. 파멸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멸망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래요. 아멘. 마귀가 쳐놓은 그런 그물에 안 빠지도록. 어떤 때는 발이 조금 빠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또 싹 뽀해 주시고 그물을 제하해 주시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앙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세 번째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눈을, 여종의 눈이 그 중무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하고는 처지가 다르죠. 종의 눈이 그저 주인이 내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기를 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거. 아이고 오늘 일 그만하라고, 이제 됐다 좀 쉬라고 하는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를 그냥 이렇게 바라는 거. 또 주모의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란 거지. 이 주모라는 것은 그 여자의 중이죠. 뭐 술집에 말하면 그런 주막에 있는 주모라고도 할 수 있죠. 여종의 눈에 그냥 아이고 좀 잘 봐주기를 바라는 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을 빗대어 표현했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약, 신구약 성경을 다 통해서 본다면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부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서 바라지 않아요. 비참한 처지에서 아주 불쌍하고 가련하게 그저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우리는 그런 것이잖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막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가지고 막 천배만배하고 막 애걸복걸.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멘. 그것들은 우상에게 아무 관계도 없죠. 부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가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고 우리의 근손이 됐고 예수님과 피를 나눠서 부부가 됐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애철하게 무슨 애걸복걸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과 그분의 궁율 의지해서, 또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 우리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따뜻한 마음으로 가죠. 그래 너희가 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죠. 우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 다르죠. 우리를 사랑하신 인격자이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염려를 다 맡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죠. 그냥 노예가 주인에게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벌벌 떨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자식도 악할지라도 너희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서 너희 천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아멘. 부모와 자식과의 그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하다는 것이요. 더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기대심,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기대심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그 관계는 그냥 사랑의 눈빛이 오고 가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막 무슨 군주에게 하듯이 하루에 몇 번 해놓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거 보면은 불쌍하죠. 저들이 믿는 신이라는 것이 그저 절대적인 군주 무슨 폭군처럼 그냥 팍 복종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엎드려서도 기도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은 공율하심을 받아서 나아간다. 아멘. 하나님의 공율하심을 잊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 벌벌 떨면서 이게 아니고 담대하게 나간다. 또 히브리 13장 6절에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음 외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했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 경외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친밀함을 보여주신다. 또 그에게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누리는 복을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를 물리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밤도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